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겉표지와 저자 서문 제1장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수르바벨 성전과 성벽 재건 12문과 42구역, 귀한 자들 족보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수르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수르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 과정, 제1차부터 3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박윤식 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성경에 입박한 42구역으로 나누어 중소된 12문 예루살렘 성벽 지도, 세계 최초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수록. 저자 서문 박윤식 목사. 지금까지 구속사 시리즈를 출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제 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몇 번이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저는 목회 초기에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책 여러 권이 해져서 넘기는 면이 둘둘 말리고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읽었습니다. 덩그러덩그레 무슨 참고서적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읽고 나라주의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성령님께서 강한 조명으로 깨우쳐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된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기록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 끝에 서서히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리산에서의 기도 수련이 끝난 후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후학들이 부족한 종처럼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바로 깨닫는 지름길로 안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관한 책과 에스겔 성전의 재현도를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여 마침내 해산하기까지 짊어져야 하는 수고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된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먼동이 터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그림들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지 않아 쓰다가 버린 원고들이 수북히 쌓이곤 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육신이 너무도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고 보니 옥동자를 낳아 가슴에 안고 있는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에스겔 성전은 역사적으로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처에서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고 바위를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온몸이 몇 날 며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하였습니다. 또 수르바벨 성전은 에스겔이 주전 573년에 성전의 계시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건축을 완성한 성전입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은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개축되어 헤롯 성전으로 불렸으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존재했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학개 선지자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 수르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학개 2장 9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실로 수르바벨 성전과 관련된 구속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감추어졌던 신비한 보화인 에스겔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에 대하여 불추한 종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세계의 중심으로 사람의 몸에 비한다면 배꼽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에스겔 38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구속사적 경륜을 전진시켜 오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이제 구속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보니 에스겔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받드는 백성이 곧 세계의 중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원고 정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눈물겹게 감사할 뿐입니다. 자주 바뀌는 맞춤법에 익숙하지 못한 저의 글을 일일이 교정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간된 그 어떤 책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다듬어 주느라고 뒤에서 수고하신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확신하건대 주님의 초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도 오직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오직 성경만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받아 장차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2012년 12월 25일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지체 박윤식. 제1장 성전 중심의 구속운동. 성전 중심의 구속운동.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운동의 센터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0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속운동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보이는 형태로 지어진 모세시대의 장막성전, 왕정시대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건축된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신 장소에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왕상 8장 16절, 역대하 6장 5절로 6절, 시편 132편 5절 13절로 14절, 왕상 8장 13절, 역대하 6장 2절, 하박국 2장 20절, 그리고 제사장, 제사와 예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8장 3절. 본장에서는 중단 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에덴 동산과 성전. 에덴 동산에 보이는 건물은 없었지만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신령한 성전이었습니다. 1.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택하신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은 히브리어 간으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을 성전과 같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의 강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또한 복락은 히브리어 에덴으로 시편 기자는 복락의 강수와 주의 집에 살찐 것을 대구로 하여 에덴 동산이 주의 집, 곧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은 훗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의 모습으로 종말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물은 동양한 바가못 우편을 지나 동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창이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라고 하여 생명수강의 출처가 성소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언급한 다음에 18절에서 그곳을 가리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시는은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분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행하였나니에도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세워진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신령한 성전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리면은 히브리어 아바데이며 지키게는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동사가 동시에 사용될 때는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3장 7절로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4. 제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 치마는 햇빛에 곧 바스러지고 마는 임시적인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희생된 이 짐승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첫 것을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인으로 전락한 후에 인생들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 성전의 식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장막 성전의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제6차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성전은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 세워졌고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존속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1. 택하신 장소.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옮길 때마다
같이 옮겨야 하는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히 구별하고는 봉헌하다, 분리되다, 거룩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다시의 피엘령입니다. 이는 장막성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21절, 26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성막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임재.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볼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세상에 임재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장막성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기 29장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5장 16절. 4. 제사. 장막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이며 올라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희생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구울번, 제사제를 써서 번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둘째,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소제는 히브리어 미나이며 선물, 경외, 감사,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힐소, 제사제를 써서 소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곡물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 화목제는 히브리어 슐람이므로 평화롭다, 회복하다 라는 뜻의 샬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할 화, 화목할 목, 제사제를 써서 화목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참고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수은제,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왕상 3장 15절, 왕하 16장 13절, 아모스 4장 5절, 왕상 8장 64절, 9장 25절, 역대하 29장 31절, 33장 16절, 에스겔 43장 27절, 45장 15절, 17절, 46장 2절, 12절. 넷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5장 13절. 속죄제는 히브리어 하타아 또는 하타트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레위기 5장 6절로 12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속죄할 속, 허물 죄, 제사제를 써서 속죄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다섯째,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속건제는 히브리어 아샴으로 죄, 위반,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물의 죄를 지었을 때 수단과 함께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수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제를 써서 속건제라고 번역하였고 그 뜻은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 이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